설교하기 전에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두 주간 동안 우리 19기 하야 캠프가 있었습니다. 또 이 캠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10박 11일 동안 원래는 이제 합숙하면서 말씀 하야가 이제 외워지는 이런 훈련하는 건데 암송하는 것과 그리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스피치 전하는 그런 훈련을 10박 11일 동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용인 캠퍼스 그리고 우리 대구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구에는 몇몇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0여 명 그렇게 우리 선생님 교사 자녀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우리 발표한 라마드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친 그 원고 중에 한 부분을 우리 주한이가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한이 이제 중3 올라가지. 지금 현재 이제 중2인데요. 준비한 말씀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19기 토보 하야 영어 사관 캠프 사관생 김주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를 아닌 주를 내가 아닌 주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단한 일이나 존경받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며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높일 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할 두 가지 행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채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보는데 보석처럼 빛나고 존귀하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7영인 7등불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을 보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한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여러 동물들과 사람을 닮았는데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첫 번째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전적인 뜻은 아름답고 훌륭하심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교회의 찬양 인도자이셔서 매일 토요일마다 아버지께서 주일날 하실 찬양을 연습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찬양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시는 구하는 찬양 등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노래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노래는 찬양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할 수 있고 노약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게 은사를 부어주신 사람들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글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노래를 못해도 춤으로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글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 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인 시편입니다. 시편은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일이 잘 형통하게 풀릴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에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역경 중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 인생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찬양하기 힘드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찬양은 이 땅에 난 모든 생명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시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드러내고 기리는 찬양,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해야 하는 2가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2번째 행위는 바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뜻하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기의 간을 드리는데 여기서 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각자에게 주신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 상급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급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도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좁은 길로 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기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인데 24장로들은 왜 그 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은 자신이 가져야 당연하다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이 24장로들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신이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훌륭한 일을 하면 자신이 하였다고 생각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인이나 선생님 혹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 덕분이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알고 언제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과학자가 되셔서 과학계의 난제를 푸는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의사가 되셔서 불치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AI 등장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령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자신이 대단하여 좋은 직장을 가져 자신이 뛰어나서 훌륭한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왕으로 뽑혔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핍박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기억하여 그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두 가지 행위를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 건가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식후 30분이라고 적혀있는 약들은 그렇게 적혀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일정하게 하는 일과 연관시켜 약을 먹는 것을 까먹지 않고 습관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거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자기 전에 돌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은혜가 되죠. 제가 두 번째 듣는데도 많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제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어떤가 이걸 지난 10수년을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가고 또 미국에도 가고 이러면서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당시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할 때 매우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태교죠. 그리고 2살, 3살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4살 때부터 말씀을 창세기부터 해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도록, 그리고 13살이 되면 우리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듯이 모든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아이들은, 우리로 하면 아이들이죠,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주한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처럼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7 집사님이 있었죠. 7명의 집사님, 12사도들이 있었는데 12사도들이 너무 구제라든지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전문이, 요약일 수도 있는데 거의 전문에 속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강의를 들을 때도 가장 성경에서 탁월하고 아름다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사도들이 많았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아주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아주 적절한 그런 탁월한 메시지였다. 그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신학교 수업에 듣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또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떠한가 연구하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이들이 스데반도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 잊었죠. 그때는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였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대부분 교회들마다 집사님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집사라는 이 직분은 정말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감당할 뿐만 아니고 좀 더 본격적으로 목사나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질서를 따라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질서를 따라 해야 되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성도들은 모두 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여름에 2주, 겨울에 2주 해서 1년에 거진 한 달 가까이를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야 외우고 또 그것을 연구 토론해서 스피치하는 훈련을, 스피치하는 훈련을. 이번에 오늘 우리 주한이가 예전에도 그거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피치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라마다 학생들에게. 발음 교정도 하고 또 호흡, 복식 호흡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우리 주한이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나요?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들이 계속 그런 부분 훈련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두 편의 설교를 듣게 되셨는데 우리 주한이가 준비한 말씀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한 명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스데반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평신도들,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시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짐승의 실체와 인류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부분의 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상대가 적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부분이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정말 게임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짐승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짐승이 골리앗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22장까지 지금 딱 중간을 넘어서는데 13장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핵심이 있다면 바로 짐승이 누구냐, 그리고 짐승의 실체를 제대로 알 때 인류의 미래를 또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지인 토다의 삶에서 13장 1절을 갖고 꽤 오랫동안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와 같은 그곳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차지했죠. 이스라엘이 정말 차지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포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땅 가나안을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두 다 골리앗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짐승의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짐승 얘기 있기 전에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왔습니다. 용, 붉은 용, 큰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용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다 해줘요. 성경 자체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표현을 소위 말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림 언어로. 그러니까 복음서나 이런 데서 그냥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용, 짐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달라.
그리고 그림 언어로.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일제의 그 혹독한 잔인한 이렇게 시인들이 시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었던 것처럼 네로 핍박 당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처럼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자, 종말 재림이 오기 전 마지막 3년 반, 마지막 4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13장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재림을 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기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놀라운 어떤 적그리 시도가 등장하고 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도합 7년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있어요. 13장 이후부터. 그리고 그것을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니까 42개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42개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류의 미래 3년 반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짐승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용의 앞에 등장했던 용의 사주를 받아서 이 3년 반 기간 동안 이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인류 미래를 알려면 이 짐승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첫 번째로 짐승은 역사 속 실체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개인, 통치자,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인물이겠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국가, 개인 아니면 국가. 근데 이 개인과 국가가 또 뭐야? 같이 연결되죠. 예.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나라. 우리는 뭐 네로 황제,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네로 황제, 10대 왕들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학살자가 네로였죠. 네로는 곧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런 의미처럼.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어요. 10뿔. 그리고 10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7이 있어요. 머리 7. 이 머리 7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10뿔과 10왕관은 왕과 나라를 뜻합니다. 그동안 강력한 권세로 통치를 한동안 할 건데 열왕은 권세를 받아서 통치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들은 한뜻 한마음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짐승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짐승에게. 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 우리 성경 가진 분들은 찾아보시죠. 계시록 17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 짐승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서 10뿔이 있다 그랬고 7머리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 뭐가 있어요? 뿔이 7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2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네가 보던 10뿔은 뭐라고요? 10왕이다. 10명의 왕을 뜻한다. 그리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뿔은 10왕인데 이 10왕은 임금이 되어서 권세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짐승과 더불어.
자, 여기서 열불이라 그러면 짐승에게 있는 부속물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는 짐승이 따로 있고 짐승의 영향 어떤 권세를 받아서 열왕이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그러니까 짐승이 권세를 줘요. 누구에게? 열왕들에게. 근데 이 열왕들이 그걸 갖고 한동안 다스려. 이 한동안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그리고 모든 한 마음 한 뜻을 모아가지고 이 열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또 누구에게 다시 되돌려줘. 17장 13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 열왕들이 힘을 권세를 받은 이는 누구냐면 짐승인데 그들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악을 행하고 나서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짐승에게 다시 돌립니다. 이것이 17장 12절 13절이 13장 1절에서 10절을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불, 열왕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요? 짐승의 사주를 받아. 이 짐승은 또 누구에게 힘을 얻었어요? 용에게. 여러분 계시록 이해할 때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너무 쉬운데 안 그러면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려요. 헷갈려. 자, 용이 있는데 용은 사탄이라 그래서 붉은 용, 사탄. 이 사탄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요? 짐승에게. 근데 이 짐승은 또 누구에게 힘을 줘요? 열왕들에게. 이 열왕은 짐승 그리고 용까지는 어떤 겁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사탄에 속하니까. 영적인 존재야. 근데 영적인 존재가 지금 열왕이라고 하면 이 열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는 실체들이에요. 실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 3년 반이니까 그때 뭐야?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우리 그 토대 삶에 보면 나오는 우리 신상 있죠, 신상 그 이미지 좀 띄워주실래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에 대한 거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부터 순금, 은, 놋, 그리고 이런 뭐 철, 이런 걸로 진흙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지금 이거 게리 코엔 박사께서 성서 신학의 대가이신 게리 코엔 박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네. 이걸 누가 봤냐면 다니엘서 2장에 이 신상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림과 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2장 신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주신 지금 이 신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그 이후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7장을 또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이죠. 2장에 보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해괴하여서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고 이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25절 이하에 보면 꿈을 해석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31절을 보시죠.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36절부터는 이 지금 꿈을 본 것은, 왕이 본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대한 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3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꿈이 이러한즉 36절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금 금은 누구다? 지금 이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말은 그 왕의 제국이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한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부분, 셋째 부분, 넷째 부분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금, 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신상의 이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등장하는 새로운 왕과 나라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에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국권이. 그래서 앞에 우리 꿈을 설명할 때 또 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것을 다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44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게리 코헨 박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한 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니엘서에서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느부갓네살 그때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나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자, 그래서 머리는 주전 606년 순금을 뜻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죠.
이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절대적인 통치자로 등장을 하면서 어느 나라도 반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머리였습니다. 머리 순금, 그 다음 목입니다. 목. 주전 536년 은입니다. 은. 이 왕국은 메대와 바사라고 해서 두 팔로 이어지게 되는데 목에 속하는 부분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헐입니다. 헐이 헬라 제국 주전 336년 노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주전 200년경 하나로 이제 이게 붙어서 종아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로마 공화국 그리고 로마 제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로마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주후 300년 갈라진 철 종아리들을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 및 동로마 제국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릎에 해당됩니다. 주후 476년 및 1453년까지로 보는 그 제국들의 멸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의 부분 부서지는 철 종아리들입니다. 이건 시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역사 속에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에 속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 이 부분은 철 및 이 쇠죠. 쇠, 철과 진흙발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세력, 조직, 국가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이런 부분들은 사라졌던 로마의 되살아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종아리 부분 이하의 내용들은 게리 코헨 박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2장, 다니엘 2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우리 앞부분부터 6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리고 19장까지 이 내용들 전부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의 나래를 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우리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7장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7장 23절 이후에 원래는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24절부터 봤습니다. 지금 요 내용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토다의 삶에 나왔던 도표인데요. 그 도표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부분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이게 보이나요? 눈이 잘 안 보이죠? 우리 토다에 이게 며칠자에 나오는지 표를 넣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바다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10뿔, 10왕이라고 얘기했는데 13장에서도 10뿔, 10왕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뿔이 또 11번째 뿔이 등장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유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이 한 인격으로서 이렇게 19장 20절에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13장 2절에서는 표범이 등장을 해. 이 짐승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표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발로 밟는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곰의 발로 밟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짐승은 다니엘의 첫 번째 새 짐승인 사자와 곰과 표범 각각의 특징이야. 예, 다니엘에서는. 그런데 계시록에서 13장 2절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이 다니엘의 첫 번째 새 짐승인 사자와 곰과 표범 각각의 특징인데 계시록에서는 붉은 빛, 참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둘 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박해하고, 그리고 한때, 두때, 세때,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지닌다 그랬는데 이건 3년 반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42개월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패배당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왕국을 하나님이 나중에 세우시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역사에 등장한 이 짐승을 패하신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해요?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짐승들, 이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역사는 그냥 추상적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역사도 어떤 역사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 때 로마에까지.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부분이에요. 세계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3년 반, 그 시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열왕이 등장하고 그 열왕이 연합을 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특징이 뭐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돌아가서 1절, 이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 가지고 1절부터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이 짐승이 세운 나라,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욕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 있다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 나오죠. 용. 짐승을 세운 존재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성경에서 우리 앞에서 봤는데 용이 뭐라고요? 옛뱀이라 그랬죠.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예. 창세기에 나왔던 옛뱀이 곧 용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옛뱀으로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 용이라고 표현했어. 용이라고. 근데 그 용, 사탄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 그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또 나오죠. 용이 짐승의 권세.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바벨론과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할 거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과장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를 아주 과대평가하고 신성 모독을 해. 또 나오죠. 신성 모독이란 말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너무 7절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다 그랬잖아. 내가 받았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냐?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방언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야? 짐승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 속에서 이 3년 반 동안 10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10왕들을 조정하는 짐승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종아리, 발과 발가락, 10개의 발가락,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헬라나 그리스나 아니면은 로마가 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이것은 상상해서 만들어낸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대로 역사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언했는데 다니엘 이후로 지금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네.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여서 로마 이야기, 그리스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가 됐죠.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을 거다. 이것은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왕, 지금은 왕보다는 대통령들이 많죠. 총리, 권력자들입니다. 국가, 아니면은 연합된 국가. 그러니까 EU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10왕이 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유럽 연합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도 연대를 합니다. 아시아도. 그렇죠? 전 세계를 크게 대륙으로 나누면 7대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지금 보면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7머리라는 것은 이 지구가 엄청 커 보이지만 크죠. 그런데 저도 이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또 작아요. 이게 막 무한하질 않아. 거기서 거기에요. 보면. 그런데 이 나라들이 뭐야?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의 입지를,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국가들이죠. 마지막 때에 이 열왕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로마의 잔재들이라고 생각할 때 충분히 유럽 쪽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와 이 많은 것들이 유럽으로부터 또 아시아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을 두고 볼 수는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이지, 이것은 옛날 옛적 설화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1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삶, 우리 신앙은 실제 삶이 돼야 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결코
이 우리가 발을 디딘 이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함께 하면서 목수로서 30년 생활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과 행적들은 그진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로마라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팔레스틴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땅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그 문화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라셨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그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대의 교회라는 부분들이 형성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사실이지 결코 뜬구름을 잡는 이런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미래의 영적입니다. 영적인 것과 이 현실적인 것은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이 있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꼭 그 다음 따라오잖아. 뭘 주시겠다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게 다 좋은 거고 그거 한 거면 이거 뭐 필요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먹어도 배불렀으면 제일 좋겠네요. 옷 안 입어도 따뜻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영적인 것은 결코 현실적인 것과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 이단이 말했던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이 되고 모든 삶의 다른 부분도 필요 없다. 이게 1세기 당시의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사상의 영향을 없지 않아 많이 받았고 특별히 한국은 이런 사상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네. 유교를 중심으로 한 아니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나름대로 무소유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무소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소유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그래서 청지기 비유가 많이 나와요.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많이 소유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문제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무소유한다 그러면 되게 존경하고 부러워 그렇게 봅니다. 또 산업공상, 그죠? 산업공상, 유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래서 산업공상,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천대하는 거예요. 사가 제일 높고 농부, 농사하는 그 다음이고 공을 하는 부분들이 세 번째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뭐예요? 장사치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천대했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사상과 가치는 뭐 어떤 부분이에요? 성경적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땅에 착륙을 해야 돼. 실제 삶에. 그런데 그러기보다 자꾸 뭐야? 뜬구름 잡는 이런 형태의 신앙의 패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착륙을 해야지. 비행기가 계속 하늘만 날아다니면 안 돼요. 땅에 착륙을 해서 내려야지.
필요에 따라 비행기 타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 한국이요 전쟁 6.25 전쟁 이후에 난리가 나갔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가, 기독교가, 교회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뭐야?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게 됐어요.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나름대로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의 메시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 땅의 고통을 그대로 우리가 안고 있지만 성경적인 가치로 미래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너희들의 삶이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의 빛이 되고 하늘의 소금이 되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땅의 소금이자 이 땅의 빛이 돼야 된다.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곳이 이 땅에 이 땅.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4세기 이후로 교회는 성경을 담기에 부족한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나 켈빈에 의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왜? 그러면 그전에는요, 4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는 이 성경에서 어디로?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얼마나 부도덕했습니까? 권력과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성당, 거기 예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부터 해서 성당 밑에는 이 그 사제들 아니면 또 신부나 수녀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인 그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다 그러잖아요. 타락하고. 왜요? 이 그리스도교가 권력을 잡으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로마 이 교황의,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이 교황의 권력을 타도하고 부수고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종교 자체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듯이 다른 부분입니다. 공통 분모도 없지 않아 있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이 일어난 게 16세기부터 해서 16, 17, 18, 19, 20, 21세기가 됐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더 많이 진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이 해석을 해냅니까?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극복을 해냅니까?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도 우리 중환이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메시지에서 이제 자기 적용이 있는 거예요. 적용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나왔던 게 첫 번째 2가지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우리 주한이 설교 말씀 2가지.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입으로 하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찬양에 속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어린 아이가,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번에 그진 본문 2-3개, 2개 내지 3개만 갖고 10일 동안 계속 그것만 연구했어요. 그 본문 걸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라마드에 속하는 애들은 스피치 훈련을 계속 시켰죠. 그 훈련을 했는데 제가 꿈꾸는 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으면 좋겠다.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 선지자가 아니었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다니엘, 느헤미야, 다윗 같은 인물은 왕이었잖아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문, 다니엘서에 나온 기도문, 또 다니엘의 꿈의 환상을 본 거, 또 느헤미야 1장의 기도, 이런 걸 보고 그러면요, 이 시대의 어떠한 신학자들보다도 탁월해. 지금처럼 현대 신학이 없었는데도요. 신학교도 공부도 안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살 이전에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스스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나오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데,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어.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한국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국회에는 50%가 크리스천이래잖아요. 기독교 종교란에. 근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적인 법안이 계속 처리가 되고 국가 운영이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다녔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기도하겠다.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이 법을 어겨서라도 기도하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의 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외에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 황제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할 수 없다. 목숨 건 정치적인 선택을 했죠. 이것은 지금 현대로 얘기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 정치의 기본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생명이 끊어져요. 정치 생명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더 큰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락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 다 들을 수 있게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황제라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큰 왕이요, 만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방법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내 것이 돼요. 언제 내 것이 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것이 안 됩니다. 듣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곱씹고, 몇몇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영혼의 일기를 보내면서, 또 목사님 주일 설교 들은 거 주일 오후 아니면 어느 요일 정해놓고 그때 설교 다시 듣는데, 아니면 다시 노트한 걸 다시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올 거냐,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거냐.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제가 머리가 숙여져요. 목사인 제가 설교한 대로 내가 제대로 사나, 늘 저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에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저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성도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그걸 붙들고 살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 모습이 저를 때로는 제가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면서 웬만큼 양심이 더러워지고 아주 딱딱해지지 않는 이상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늘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매주 내가 매일 연구하고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내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베스트한 러닝은, 배움은 가르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먼저 일단은 다 통으로 탁 외워지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연구해서 내가 정리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연구하고 준행했다. 연구하는 이유는 내가 지켜 행하기 위한 거니까. 연구하고 준행해서 그 다음 뭐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여러분, 이 시대가 왜곡되게 가르쳐진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들만이 이 말씀을,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목사들만, 사제들만 이거 볼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해석권은요, 위에 사제들, 그리고 최종 해석권은 교황만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교황의 교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교시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학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전제를 가집니다. 왜? 그것은 반성경적이지만 교황이 그 교시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 배경에서 1세기 당시의 교회, 그리고 성도, 가정, 이 신앙의 기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상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나라도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달받은 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갈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악랄한 인물들이 있었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짐승이 어떤 존재냐? 짐승은 어떤 존재예요? 역사 속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권세를 짐승에게 줬는데 머리 하나가 죽다가 살아나서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더욱 따르게 되는 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이 뭐냐? 사자의 입을 가졌어요. 사자의 입. 이 사자의 입은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라가 왕이 바벨론의 잔혹함을 얘기합니다. 먹이를 모조리 먹어버리는 욕망의 입을 얘기할, 큰 권세를 표현할 때 이 사자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바사라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곰의 발. 이 곰의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크기의 발과 반란자들을 짓뭉개버리는,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러한 군대들을 표현할 때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5절에 나와요. 다니엘 7장 5절. 앞에 사자의 입은 다니엘 7장 4절. 그리고 표범이 나와요. 표범은 뭐예요? 민첩하고 신속하고 군사 이동의 능력과 신속한 공격력을 갖춘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래의 짐승은 역대 제국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때 일어날 이 나라, 이 국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떠한 제국, 왕들의 잔혹하고 포악하고 빠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발로 모든 걸 뭉개버리는 이러한 나라 역사 속에 나타났던 괴팍한, 잔혹한 이런 어떤 그룹들, 국가들 이런 부분을 망라한 그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초강력 국가란 말입니다. 역대의 잔혹함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용, 즉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신의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한 국가이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하나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요즘 이 시대는 이제는 국경이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국가 안에서 국가들을 연대해가지고 이끌어내는 하나의 세력,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짐승은 광명한 천사처럼 겉은 평화와 화평을 얘기하고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거짓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짐승은 뭐냐? 짐승은 바로 이러한 포악함, 가장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한 그룹들을 생각할 때 그 그룹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큰 그룹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가장 잔혹한 인류를 가장 많이 피를 많이 흘렸던 두 그룹. 한 그룹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붉게 물든 그룹. 또 하나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민족주의적인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유대인들만 600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전 세계 다 합치고 그러면 훨씬 1000만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0세기 동안 일어났던 그 전 세기 동안 일어났던 살인과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전 세계에 피를 뿌렸습니까? 그들이 조장한 건 뭡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나누어 가지고 그들에게 분노를 만들어내면서 분명히 그 사상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진 자들은 다 타도해서 죽일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구로 삼은 게 뭡니까? 폭력이었죠. 살인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절법함, 절차나 법 집행 없이 법을 무시하고 호위병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정말 피해 잔치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호위병들이 나중에 다 제거가 되죠. 권력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달에 제가 우리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2월 달 원고를 일단 넘겼는데 2월 달하고 3월 달 일부를 성경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적인 가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세속적인, 어떨 때는 크리스찬인데 공산주의 가치를 주장을 해. 어떤 이들은 물신주의, 만모니즘이죠.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때까지 그런 공부 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정치를 논하려니 그 사상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사상의 지배가 아니고 어느 것이 좀 더 성경적이냐, 어느 것이 반기독교적이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런 부분들의 끝들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왜곡된 가치와 사상이 어떻게 한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운동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유럽이 망했잖아요.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식견을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가치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경건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또 예수님을 아직 안 믿지만 전도의 대상자들인 유대인들, 선교의 대상자들인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텔아비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력들은 양분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믿음을 쫓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양분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쫓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올바른 균형 있는 감각이 없이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취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 왜곡된 가치와 사상들이 이미 교회 안에 심지어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왜곡된 가치, 특별히 그게 왜 그래요? 서구 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왜곡된 가치를 신학을 설교를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66권 성경을 원어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짐승은 어떻다고요? 잔혹하다고. 역사 속에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는 로마까지 있어. 로마까지. 바벨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헬라, 로마. 너무 잔혹했죠. 그 외에도 짜잔한 이런 국가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일어났던 가장 강력하고 이 세상을 가장 피로 물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상과 가치와 정치 집단이 앞에서 얘기한 이 두 집단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세기 동안 일어났던 살인보다도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동안 일어날 그 일들은 어떤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공산주의가 그 일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그 일을 할 때에 저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신학자들의 책들을 요한계시록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들에게 이 두 부분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왜? 너무나 흡사했거든. 여기 나오는 것과 너무 흡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에 이 부분들은 어떻다고요? 더 잔혹하고 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번에도 보세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우한에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유럽을 강타하고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이게 퍼지는데 여러분 며칠이 안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중국 우한에서 이걸 또 한동안 감췄잖아. 한두 달 동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더 강력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보다도 더한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 13장 이후로 계속 그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짐승은 역사 속의 실체고 또 하나는 가장 잔혹한 부분으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세월이 지나가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발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시민 의식이 교양이 있어지고, 그리고 더 정직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포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요즘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정말 그냥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파괴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지만, 그래서 모두 다 짐승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10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라. 지금 이제 13장이어서 여기서 요 정도 끝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어떤 짓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의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이때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권력을 갖고 힘을 휘두르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죄 없는 외꾸준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고 지옥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된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그냥 해피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대. 정말 히틀러보다 더하고 피를 뿌렸던 공산당들보다 더한 그러한 강력한 왜곡된 포악한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건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멸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얻느냐? 오직 짐승에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에 빌붙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갈망하면서 오직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반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이긴 것은 더 큰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다윗. 그들의 형들은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골리앗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냥 슈퍼 울트라 골리앗이 아니고 한낱 물맷돌 몇 개를 든, 돌멩이 몇 개를 든 다윗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씨를 뿌리고 1세기 당시 그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10수년을 달려왔고,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달려갈 것이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설교자들, 더 나아가서 다니엘, 느헤미야와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의 자손들 중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이 나라와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수해서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가감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이 말씀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부으신 것과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짐승의 실체를 알고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며 진정한 말씀의 사람 되어 이 세상을 괴물 짐승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